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핵심 구절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 두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세 번째, 심판을 이기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과 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6절에 믿음, 7절 믿음으로 행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는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6절을 해석하면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나니, 여기서 몸으로 있을 때라는 것은 지상에 있을 때, 지구에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는 뜻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에 대하여 고백도 하고 주님의 인도함도 받지만 그러나 몸으로는 주님과 따로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이 체감되거나 감각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인생을 통해서는 믿음이 아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보기 때문에 믿음은 더 약해도 또는 믿음이 강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또 그 모습과 손길이 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행하기 때문에 신뢰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또 고려시대 말에 암행어사 제도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정착이 되었습니다. 암행어사가 탐관오리를 치리하고 또 탐관오리를 처벌하기 위하여 암행을 합니다. 암행 순찰을 하고 또 탐관오리가 있는 고을에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들을 채취해서 결국은 돌격해서 그 잘못된 군수나 현감을 징벌하려고 할 때 문제는 암행어사가 출도할 때의 문제입니다. 몇 가지 암행어사에게 있어서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패, 임금이 준 마패가 위력이 있는가? 과연 이 마패가 군사를 동원할 수 있으며 또한 말들을 동원할 수가 있는가? 이 마패가 어떻게 보면 쇳덩어리요. 그야말로 구리로 또 동으로 만든
그러한 이런 동그란 쇳덩어리가 여기에서 그러한 실제적으로 군사를 집행하고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군사 2,000명을 동원할 수 있고 말 200마리를 동원할 수 있는 또 무기를 국가의 무기를 쓸 수 있는 이 힘이 마패 안에 있는가? 임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제수받고 그리고 마패를 받았을 때는 확신이 있었는데 임금을 떠나 왕궁을 빠져나와서 이제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암행 순찰에 나타나서 저 강원도로 경상도로 충청도로 전라도로 계속 가다가 부정과 부패가 범람하는 고을을 찾아내고 그 고을을 다스리는 군수나 현감을 적발했는데 과연 오늘 저 군수를 처리해야겠는데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부패한 관료들을 오늘 체포해야겠는데 과연 이 마패가 힘이 있을 것인가? 임금에 대한 임금이 이것을 하사했을 때 그 장면을 연상하고 또 회상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회상의 능력이 없으면 이것이 악화되어지면 오히려 암행어사는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암행어사가 암행하는 과정에서 암행어사는 주로 도보로 산길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산에는 어느 곳이나 도적대가 들끓었습니다. 도적대들은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화살이라든지 여러 무기로 무장하고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언덕을 넘는 사람들에게 그 위협해서 회나리 보진도 털고 거기에 있는 소중한 물건과 물질을 다 빼앗는데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는데 과연 혼자 가는 이 어사가 암행하고 있는 암행이라는 것은 조용히 어둠 속에서 행동하는 것을 암행이라고 하죠. 조용히 은밀하게 순찰하는 암행어사가 20명 30명 되는 도둑을 맞이했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물론 임금은 이 암행어사를 임명할 때 그리고 암행 순찰을 보낼 때 그 나라에서 가장 무술을 잘하고 검술을 잘하는 뛰어난 장군 내지는 그 칼잡이를 검객을 붙여줍니다. 검객을 붙여주고 그리고 마패를 주죠. 이럴 때 이 검객을 또한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을 붙였다고 했는데 과연 도적대 20명, 30명을 맞상대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암행어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무를 겸비했다기보다 이 문과적인 지식, 글이 뛰어난 사람들이 장원급제에서 이 관직을 맡으면서 암행어사로도 임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술까지 잘하는 암행어사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암행어사 중에서 무술까지 잘한 분은 100명 중에 한 2명 나오죠. 누가 무술까지 잘했습니까? 암행어사 중에 제일 유명한 암행어사가 누구이죠? 암행어사 누구? 박문수. 들어보셨습니까? 박문수. 암행어사 박문수.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인재로 회자되는 그리고 일컬어지는 암행어사가 한 명 더 있었죠. 다산 정약용. 이분이 또한 굉장히 뛰어난 암행어사로서 문무를 겸비한 분입니다. 문과적 지식과 무과적인 무예까지 겸비한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2~3명의 장정이나 도적대는 커버하고 상대할 수 있지만은 20명, 30명의 도적대나 화적대를 맞상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십 명을 상대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그래서 그 당대의 최고의 검객, 검증되어진 이러한 그 뛰어난 실력자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검객을 암행어사는 믿어야만 산길도 또 도적대가 들끓는 그런 험난한 곳도 험지도 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왕에 대한 신뢰, 왕이 이런 마패를 주었을 때나 또한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검계 칼잡이를 붙여주었을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검증된 존재를 붙여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탄탄한 신뢰가 있을 때에 이때의 암행순찰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의적이고 이것이 믿겨지지 않을 때에는 암행어사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암행하다가 실제적으로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두려움이 임할 때, 믿음이 희박해질 때, 이렇게 세상적인 업무를 감당할 때도 믿음과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져오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절에 담대하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항상 담대하게 몸으로 있을 때라고 되어져 있는데 담대한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용기 있는 신앙적인 행위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과 신뢰를 기초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모든 선한 행실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엄마나 아빠랑 길을 같이 가면은 아이들이 담대하고 자유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은이, 어린 가은이, 또 뭐 은채, 하은이, 하늘이, 하나 길을 걸어갈 때 힘이 있는 아빠나 엄마랑 같이 가면은 어딜 가든지 자유롭게 뛰어갈 수가 있고 사나운 개가 골목에서 지키고 있든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히 우리의 부모님은 이 사나운 개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에서 나를 넉넉히 커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네에 어떤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그 사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있다라는 근원적인 신뢰가 아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누가 제일 든든한가, 누가 제일 존경스러우냐면 엄마 아빠가 제일 큰 인물로 보이고 제일 존경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었나? 엄마 아빠가 가장 큰 인물이 아니었나? 가장 큰 백이 아니었나? 의심하는 시점이 도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동안은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에이스요.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분들이요. 존경할 만한 분이요. 나의 보디가드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든든한 산과 같은, 든든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있으면은 아무리 사나운 적이 있든, 사나운 또 나와 그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든, 사나운 개가 뛰어나오든 별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안 보일 때 갑자기 계셨는데 같이 내가 손잡고 오다가 잠깐 어디 쳐다본 사이에 엄마 아빠가 안 보일 때 이때가 굉장히 두려워지는 것이죠. 이번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가끔은 당황하는데 이것은 나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약화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내 고비에 와 있을 때,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은 절박함, 그리고 절대 고독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눈에는 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눈에는 항상 내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1순위로 보이고 가장 우선순위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고 말씀합니까? 손바닥에 내 얼굴을 새기고 들여다봄같이 나에 대한 관심,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왜 새기고 보겠습니까? 손바닥에 얼굴을 새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가장 쉽게 자주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든 안 갖든,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굉장한 관심과 굉장히 우리를 의식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가 지금 새근새근 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을 덜 가질지 몰라도 그 엄마는 관심을 한치도 떼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신음에도, 그의 기침에도, 바스락 소리에도, 그의 그 모든 몸짓에 시시각각 촉각을 곤두시키고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엄마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잠결에 못 볼 수도 있고 또 두리번거려도 엄마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하나를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본다고 해서 안 계시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시고 어디에서나 보시고 어떤 상황에서나 보시고 한결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생각과 상상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믿음이 유지되고 강화되고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고 아직 미혼인 사람들은 소개팅이나 미팅을 할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직업은 어떤 것을 가졌고 또한 어떠한 그 꿈을 가지고 있고 성품은 어떠하고 하나하나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곧 제대를 앞둔 우리 조아람 군이 군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0시 10분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군 교회는 점호가 있어서 송구영신 예배가 좀 빠르대요. 9시에 드려서 10시에 끝난답니다. 그리고 10시에 끝나고 이제 부대로 들어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이제 날이 밝으면 본인의 귀대의 시간은 한 달하고 28일로 이렇게 2달 이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제 교회 갈 시간하고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진 것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휴가를 잘 활용해서 그 마지막 한 2달을 보내는 것을 찝턴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집에 와서 생활하다가 목금토 또 금토일은 부대로 가서 거기에서 또 쉼의 시간을 갖고 다시 다음 월요일이면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기를 거의 한 달 반 정도 하다가 제대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중간에 구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다 고려해 가지고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없는 것, 실제적인 것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번 화요일 1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제대하고 집에 오면은 대단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너무 기쁨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나도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평범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생활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 기대 때문에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잠자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마지막 통화를 하겠다고 10시 10분에 군인이 10시 10분에 전화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밤 10시 10분에 근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 분명히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그 성장기에 있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열려질 텐데, 그러면서 제가 사실 아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줄까 하다가 저희 그 아들이 그 조아람 군이 아직까지 미팅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대학생이 미팅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다니면서 요즘 들어서 괜찮은 그 처자나 대학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쳐다보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봅니다. 혹시라도 한번 소개를 해도 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관심을 다시 한번 요즘 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좋은 선물을 해줘야지. 그것은 뭐냐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좋은 선물이죠. 그것은 아들의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또 사랑하는 분들은 더 이것을 섬세하게 또 세심하게 관심 가지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에 대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인데 더 담대하게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수록 더 담대하게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귀한 정보들을 시시때때로 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공급받고 믿음을 키워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형통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가는 삶은 마지막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나중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는 과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내의 시간이고,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과도기적 시간이지만,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름이 끝나는 미래적인 시간에는 그것이 형통함으로 경륜적으로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는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사는 바람에 나는 겨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지만 신학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년 동안에 풀과 나무는 성장 속도는 어떤 게 빠르다고 하죠? 나무가 많이 자라는가 풀이 많이 자라는가 하면 1년 단기적으로 보면 풀이 훨씬 빠릅니다. 풀은 새싹이 나오고 나서 3월부터 새싹 나와서 10월달 되면 1m, 2m까지 쭉쭉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 뒷마당 쪽에 뒤로 들어가다 보면 밭이, 조그만 밭이 있는데
거기에 봄에 파릇파릇 새싹이 조그맣게 나오는데 여름 정도 가면 얼마나 키가 커서 자라는지 거의 1m에서 2m까지 성장하는 풀들이 있습니다. 1년 안에. 그런데 나무들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나무는 1년에 한 10cm, 20cm 이 정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 풀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풀은 시들고 마르나 나무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더디게 성장하지만 탄탄하게 나이테를 형성하면서 일관되게 그렇게 묵묵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조금은 더디게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은 템포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언젠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궁극적인 날에 맺을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안에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많다 하여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충분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진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피스티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 피스티스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 피스티스란 단어는 헬라어 페이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페이드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faith라는 단어를 쓰죠. 이것은 확신하다, 설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설득인가, 어떠한 확신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신뢰,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탄탄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거기서 발생하는 확신을 faith 내지는 paid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관계에서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는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활력 있게 마음 놓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저지르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이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면 책임을 네가 져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저지르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은 수습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자녀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부모님 믿고 저지른 일들은 결국 누가 수습을 하게 됩니까? 부모님이 수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막 그림도 그리고 물감 놀이 하다가 지쳐서 골아떨어지면 뒤처리 누가 해요? 다음날 아침에 자녀들이 일어나면 니들이 다 치워 이렇게 하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님이 성가시지만 자녀들이 저질러 놓은 거 물감통도 엎어놓고, 근데 애들이 너무 피곤해서 재미나게 놀다가 잠들었으면 도화지도 오리고 색종이도 오리고 뭐도 붙이고 놀이 한참 하다가 새근새근 잠이 들면 뒷정리는 엄마나 아빠가 그 뒷정리를 다 해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녀들 못지않게 많이 사고도 치고 문제도 일으키고 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지치는 스타일이고 곤히 잠자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뒷수습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항상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살면은 그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나 자신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살면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모든 책임 내가 져야 하니까. 이번 주에 세상을 떠난 이선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본인이 저지른 문제를 본인이 처리하려고 하니까, 책임을 본인이 지려고 하니까 너무 무겁고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서서 세상을 일찍 떠난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난 5월까지 예배했던 우리 안병기 집사님, 지금 같은 주간에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분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99세의 나이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코로나 기간에 거의 죽는 줄 알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3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왔다가 한 4주 만에 교회 나오셔서 얼마나 기쁘게 찬송가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벅차서, 감격에 벅차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기간에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기뻐서 찬양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실제로는 세는 나이로는 101세입니다. 만으로 99세. 옛날에는 호적을 태어남과 동시에 그 해에 바로 하지 못했고 1, 2년이 지나야 호적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른바 마마라고도 부르는 이 홍역이라는 것이 지나가면 사람을 싹 쓸어가고 죽이기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세가 넘은 분이고 낙동강 전투에서 활약을 했던 그런 훌륭한 어른이기도 하였습니다. 6.25 참전용사였죠. 참호 속에서 포탄을 피해가면서 민족이 이 나라를 지켰던 낙동강 전투의 주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분이 세상을 이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마지막 노후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뒷수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때가 참에 그래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 살고 오늘 낮까지 사시고 그리고 오후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이 있는 것입니다. 2003년 한 해를 작년 이맘때쯤 첫 예배 드리면서 출발하셨는데 31일까지 꽉 채워 살았다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야말로 설교로 들었던 또 성경을 통해서 읽었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 후련히 부활체를 덧입고 서는 감동과 감격을 현재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완전한 모습, 완성된 모습이 현재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동시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기술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 담대한 결단과 또 담대한 선택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일지라도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지키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다 라는 사실, 나를 도와주신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결국은 굉장히 잘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잘 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상에서 사는 것보다 천상에 사는 것, 이 지상의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더 윤택하고 완성도가 높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담대히 원하는 바는, 담대하여 원하는 바, 이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차라리 몸을 떠나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이라고 표현했죠.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몸이 집이고 영혼이 머무르는 집이 몸이고,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지구 땅이 집이고, 우리 여러분이 지금 쉼터로 삼고 있는 그런 하우스, 이런 곳이 또한 집이죠. 아파트든 뭐 이런 전원주택이든 빌라든 이게 집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몸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몸이 바로 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집을 떠나라는 뜻이죠. 영혼의 집이 뭐다? 몸이다. 그런데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담대하여라는 표현은 본문에서는 확신 있게 이야기하여라는 뜻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건대, 단언컨대라는 뜻입니다. 단언컨대. 내가 확실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바는, 내 희망사항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라는 것은 내가 이번 인생에 여기까지만 살고 영혼이 몸을 떠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현상적으로는 죽음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죠.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는 조금은 두렵고 머뭇거리고 낯선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의 이후의 세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에서의 현존하는 세계 속에서의 현재적 삶의 내용과 질을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더 좋다고 합니까? 몸을 떠나서 가는 나라, 몸을 떠나 영혼이 돌아가는 그 나라가 훨씬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풍성하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힘있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 지상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익숙한 것들을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음식을 자주 먹으려고 하고 낯선 음식을 주면 머뭇거립니다. 이 음식 맛이 있을까? 여러분에게 익숙한 맛집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낯선 집에 가서 혹시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을 텐데, 직장도 마찬가지죠. 익숙한 사람들과 있을 때가 편안하고 낯선 사람들의 환경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적응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예쁜 소녀가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우리 유승희 자매의 따님 보민인가 하는 1학년짜리 아이가, 얌전한 아이가 함께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기 전까지는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그리고 나서 엄마와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너무 낯설다. 엄마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빠랑은 되게 친안하게 지내는데, 그런데 여기는 둘러보니 전부 다 좀 낯선 표정의 사람들이다. 물론 오랜만에 교회를 왔기 때문에 한 1년 만에 한 번, 2년 만에 한 번 오기 때문에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와 함께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와서 밥을 한 끼 잘 먹더니 그 다음에 언니들하고도 인사하고 좀 놀고 또 동생 가은이랑도 좀 이야기하고 놀더니 금방 적응이 되어서 교회 본당에서 뛰놀면서 또 이모부인가요? 삼촌인가요? 같이 놀이도 하자고 부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놀이도 하고 적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낯선 것은 굉장히 그 이질감은 어렵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구가 지상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낯설기 때문에 아직 경험하지 않은 영역의 세계니까 낯설 뿐입니다. 그런데 낯설지만 그 나라가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천국을 그 삼천층을 올라갔다 온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친밀하고 좋은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이라도 올라갔다 오시면 천국은 여러분에게는 동경하는 나라, 그리고 환상적인 나라, 꼭 가고 싶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체험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환상이든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갔다 오든 가본 경험이 없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경하고 사모하는 것이 박약하고 빈약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좋은 나라요. 바울처럼 삼천층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낙원에까지 갔다 와서 이룬 말할 수 없는 환희와 영광을 맛보고 온 상태 속에서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너무 좋은 것이다 라고 오늘 힘있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땅에 살든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힘쓰노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필로티 메오마이라는 단어인데 필로티 메오마이는 필로스라는 단어, 친구, 그리고 친밀한 자, 필로스, 우정을 나눈 자라는 단어와 티메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필로스는 잘 아는 것처럼 필레오, 사랑하는 자, 우정을 나누는 자, 이 필로스 더하기 티메는 명예,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자 안에서의 명예, 가장 친밀한 자와 나눌 수 있는 가치, 그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 이것을 필로티 메오마이, 힘쓰는 자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명예와 영광 위해서 산다. 누구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또한 어떠한 명예를, 명성을 우리는 기쁨의 소재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 주님의 칭찬을 먹고 사는 존재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뭘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인정과 가치와 명예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인정받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우리의 보람도 인정받을 때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한다고 인정받을 때가 좋은 것이고, 또 음식점에 가더라도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정말 맛있습니다라고, 정말 잘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사하고 나올 때 먹고 나가는 사람들도 즐겁고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도 또 보람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한 끼에 얼마의 그 수익을 올리고를 떠나서 인정을 하고 인정받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가다 자녀들이 방에 들어가 보니까 문을 벌컥 열었는데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러면 부모님은
본능적으로 너무 기뻐합니다.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나는 네가 공부하는 줄 꿈에도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너 판판히 노는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공부하고 있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부모에게는 감동입니다. 그냥 감동입니다. 우리 자녀가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또 다른 사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일들, 자발적으로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거나 또 압박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 안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 힘쓰는 모습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감동을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로서 오늘 전도자와 구도자로 이 세계는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궁극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잠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도자의 마음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든 이슬람교든 유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종교가 지도하는 종교를 포함하여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들 믿기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심지어는 허경영 같은 분, 우리 그분도 양주 지역에 살죠. 우리는 양주 뱃속에 사는데 그는 은봉산을 넘어서면은 그 밑에 작은 골짜기에 대단한 그 궁전을 짓고 그리고 한 40여 개의 그 큰 건물들을 다 소유하고 골짜기 전체를 본인의 그 아지트로 삼아서 지상 천국처럼 소개하면서 삽니다. 요즘에는 어떠한 데까지 오버하면서 나가서 그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가 하면은 본인은 하나님 더하기 재림 예수 더하기 보혜사 성령 이퀄 누구 이렇게 그냥 유튜브에도 소개를 하고요. 그냥 대담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막 소개하는데 그 팬클럽이 있어요. 팬층이 대단히 두텁습니다. 때로 서울시장 후보 선거에도 나왔었죠. 그런데 내노라 하는 기존의 정당의 후보들을 제끼고 몇 위까지 차지했었죠. 근자에. 한 3년 전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허경영이 자기의 당을 걸고 나왔는데 몇 위까지 차지했습니까? 3위인가 차지했죠. 기존의 정당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 정당을 대여섯 개 제끼고 3위까지 차지했어요. 그만큼 허무하지만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종자들이 있을까요? 열광적인 추종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분류학상 뭐에 속합니까? 구도자에 속하는 것이죠. 구도자에. 그래서 티를 내며 종교적 행위로서 종교적 범주 안에서 구도자들이 있고 무신론자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겨지는 사람들 또한 구도자입니다. 내가 안 믿어져서 그렇지 믿어지기만 하면 또 내가 못 봐서 그렇지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보거나 신을 보기만 하면 나도 믿는다. 안 보여서 안 믿는데 그래서 내가 무신론의 길을 걷는 것인데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만 그 분들도 구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전도자와 구도자의 구도로 이 인류는 70억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9억 대 1억이 될 수도 있고 69억 5천만 대 5천만이 될 수도 있겠으나 구도자와 전도자의 그러한 그 구성 요소로 지구촌 내 모든 인간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구도
자가 아니라 구도자를 구원에 이끌려고 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명예로운 것입니다. 또 전도자의 사명은 누구도 못하는 거냐면 천사도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도 전할 수 없다. 능력이 많은 천사도,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자유로운 천사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누구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자 업무입니까? 전도의 미션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인간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는 따로 상급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큰 상급이 있는데 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런 영광과 명예, 가치, 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전도자의 가치, 예배자의 가치, 복음을 이해한 자의 가치, 또 전파한 자의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주님께서 다정하게 필로스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정을 나누길 원하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자이든 기도자이든 전도자이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힘쓰노라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보상하시고, 하나님은 지상에서의 과정을 보시면서 애쓰는 모습, 힘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억하시고, 천상에서는 다 상급으로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자로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인의 자긍심과 이 소중한 명예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을 이기는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판대라는 것은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심판대 앞에 서면 인간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판정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진다. 심판은 재판정과 같은 것이죠. 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 승부는 지거나 비기거나 이기거나이죠.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는 비기는 무승부 판정은 없습니다. 이기거나 지거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기거나 지거나, 달리 표현하면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한번 정한 이치이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여기가 테스트하는 시간이요, 시험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공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사람마다 공력이 있고 포스가 있다. 여러분에게 인간론적인 존재론적인 포스가 있습니까? 사람은 포스와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포스는 이 세상에서 폼잡는 포스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뽑아내는 아우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포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고 권세 있는 포스가 꼭 필요합니다. 아우라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진짜 아우라가 풍기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는 3장의 공력이라는 표현으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공력에 관한 것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개혁성경에는 공력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